요셉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지도자의 복,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10절은 시작을 합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참 귀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또 주고 계십니다. 5년마다 돌아오는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지혜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뽑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 말씀 속에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입게 하셨다. 이 바로 앞에서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후에라고 하지 아니하고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지금 이 힘든, 지금 어려운, 이제 자기 형제 자매들, 일가 친척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이 흉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이집트에 와가지고 살게 될, 사실은 이것은 바람직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팔린 상태이고, 그리고 또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아직도 아무것도 앞날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은 그런 아주 어정쩡한 그런 상태였는데, 30대 초반에 아주 젊은 나이였고, 그리고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바로 앞에서, 그래서 이 말이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바로 앞에서, 우리 한국말로 바로 앞에서, 눈앞에서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앞에서, 내 앞에서,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하나님의 귀한 선과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런 은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바로 그 은총을 입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의 은총이 아닙니다. 바로의 은총이 아닙니다. 바로의 은총을 아마 모든 사람들은 갈망했을 것입니다. 바로는 절대자였고 애굽의 바로는 신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이집트가 차지하고 있는 절대 왕정은 나중에 프랑스 때의 절대 왕정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강력했으니까,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자로, 통치자로 아주 완전했던, 고대 역사에 있어서 이집트를 능가할 만한 그런 온전한 그런 권력과 힘과 권세는 없었으니까 바로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 살 길이었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바로의 은총을 입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총과 지혜를 주십니다. 바로에게 기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밑에 뒤로 조금만 더 내려가시면 18절 말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렇죠. 아무리 완전한 보장이 될 것 같아도 그 사람도 지나가는 사람이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족의 지도자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다는 것이, 안전하게 뽑을 수 있다는 것이, 시스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인간의 시선으로, 인간의 시각으로, 인간의 제도로 어떻게 얼마만큼 속사람까지 완전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뽑는데 뽑아놓고 후회스러운 그런 뽑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처음에 젊었을 때는 처음에는 사울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컸고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귀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간에 변하고 그렇게 악해지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시기와 그렇게 질투가 많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고 하나님 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뽑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의 권세도 그냥 눈에 보이는 10년이면 끝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알지 못하는 왕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번복되고 뒤집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기억에 의지하지 말고 인간의 호의에 목말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면 족한데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은 있다는 거죠. 점점 이렇게 고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속에서 가족밖에 없어.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가족밖에 없다고. 그런데 그 가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가족이 우리의 구원입니까? 가족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까?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 참 좋은 일이지만 그게 다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가족마저도 그렇다는 것이 자기 자신도 의존하셔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를 의존한다는 것, 자기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다른 것은 다 변해도 나는 안 변한다라고 하는 이것도 굉장히 문제 있는 의식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신실이고 하나님의 호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진짜 목말라해야 하고 사모해야 될 것이지 그 외의 것은 다 지나간다는 것이죠. 겉사람도 쇠해지고 속사람도 낡아지는 이러한 때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은총과 지혜라고 하는 이 두 축복이 지도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총과 이런 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어지고 얼마나 교만해지는,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교만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주신 지혜가 아니면 우리의 이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고 말 거라는 거죠. 바로 옆에는 수많은 박사와 술사들이 즐비했습니다. 얼마나 정확했고 그리고 얼마나 신실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뭐 교만하고 완악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바로의 술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대를 거쳐서 검증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박사와 술사들이 똑같이 했거든요. 모세처럼 똑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의 지혜는 혀를 내두를 만큼 현란하죠. 특별하게 이집트 애굽의 박사와 술사들은 온 세상의 박사와 술사들을 다 모아놓은 것만큼 아주 철옹선 같은 잘 정비된, 가문에서 가문으로 이어지는 검증된 눈에 보이는 그런 지혜였습니다. 그렇지만 바로가 자기의 꿈을 말해주기 전까지는 해석하지 못했다는 거죠. 인간이 지혜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꿈을 자기의 입으로 말해주기 전까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멈추고 말았던 것이죠. 들려야지 해석할 수 있었지, 들리지도 않는 남의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해몽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들어봐야 알 수 있는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시는 바로 앞에서 입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는 하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땅의 지혜, 하만의 괴계, 결국은 자기가 매달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세우는 그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기가 매달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의 지혜는 결국은 자기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랑하게 되고 세속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온전한 지혜다. 바로의 꿈을 하나님께서 해석할 수 있도록 아직 말하기도 전인데, 그래서 그 밑에 11절부터가 이 요셉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축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애굽과 가나안의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큰 환란이 있을 때 이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아니하고 이집트 백성들의 자존심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풍년과 흉년을 관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그가 국가 경영의 지혜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10대에 팔려와가지고 종살이하고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면서 그때부터 경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 마인드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히브리 사람, 물 건너온 이주민, 그런 노예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그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또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있는 시간들, 소모된 시간이고 허비된 시간이고 불필요한 시간이고 인생에 있어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인데도 하나님께서 다 악을 선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정직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진실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흉년을 빙자해 가지고 사람들을 옥죄지 아니하고 땅을 다 갖고 재산을 다 빼앗고 한 것이 아니라 10%, 20%. 그 당시에 이 10%, 20% 내에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반 넘게 뺏어가고 아니면 70% 가까이 고리를 붙여가지고 그냥 이자를 낳아서 그래서 자기 당대에 벌써 노예가 되고 비참해지는 그런 시대에 20% 범위 내에서 국가가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흉악한 흉년이었습니다. 아주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마르고 모든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유일한 살 길을, 양식을 열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까지 다 끌어들이게 되는 12절 말씀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하는 야곱에게까지 들릴 수 있도록 그 생명의 소식이 이 죽음의 나라, 인간 왕이 신처럼 통치하는 그런 나라 속에서 들려질 수 있도록 해서 그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게 해서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죄로 황폐해진 세상에 살 길은, 유일한 길은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예표인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기의 살을 뜯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주셨다. 자기의 피를 흘려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려주셨다. 오직 예수만 의지하면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운 것은 축복입니다. 바로가 그 박사들도 알지 못하는 해안 중의 해안, 박사들도 몰랐던 그런 진짜 요셉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꽉 잡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에게, 애굽에게 행복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도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형통하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풍성하게 많아져서 그래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